출애굽기 32장 25절에서 29절 말씀까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본즉 백성이 방자하니 이는 아론이 그들을 방자하게 하여 원수에게 조롱거리가 되게 하였습니다. 이에 모세가 진문에 서서 이르되 누구든지 여호와의 편에 있는 자는 내게로 나오라 하매 레위 자손이 다 모여 그에게로 가는지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각각 허리에 칼을 차고 진 이문에서 저 문까지 왕래하며 각 사람이 그 형제를 각 사람이 자기 친구를 각 사람이 자기의 이웃을 죽이라 하셨느니라. 레위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이날에 백성 중에 3,000명 가량이 죽임을 당하니라. 모세가 이르되 각 사람이 자기의 아들과 자기의 형제를 졌으니 오늘 여호와께 헌신하게 되었느니라. 그가 오늘 너희에게 복을 내리시리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눈물과 아픔이 있는 헌신과 충성, 눈물과 아픔이 있는 헌신과 충성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기로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헌신하고 하나님께 충성하게 될 때 그 헌신과 충성이 우리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우리에게 눈물을 흘리게 할 수 있는 고통을 줄 수 있습니다. 그럴지라도 하나님의 거룩과 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인생이라면 기꺼이 그것을 감당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모세가 시내산 밑으로 내려와서 봤더니 그 현장을 봤더니 장난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금송아지를 만들고 거기에서 뛰놀며 음란하게 우상을 숭배하고 있었습니다. 이때 모세가 돌판을 깨뜨리고 금송아지 우상의 재와 금가루를 물에 타서 백성들에게 먹였음에도 불구하고 회중 가운데 이스라엘 회중 가운데 우상 숭배의 흔적이 우상 숭배의 마음이 또 우상 숭배자들의 생각들이 사라지지 않고 있었습니다. 심각한 것을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은 거죠. 모세가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크게 해하는 것이라고 우상 숭배가 하나님께 얼마나 큰 죄악이 되는지를 말함에도 불구하고 그들 마음속에 그들의 생각 속에 이 우상 숭배가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는 무리들이 아직도 남아 있었습니다. 왜 이렇게 오만방자하게 자신들이 그렇게 큰 죄를 지었다라고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선을 분명하게 그어주지 않았기 때문인 거예요. 그 범죄가 자기를 죽일 수 있고 자기 가족을 죽일 수 있고 이스라엘 전체를 죽일 수 있다라는 그런 큰 죄라는 선을 그어주지 않았기 때문인 거죠. 무엇이 옳고 그름을 분명하게 가르쳐 주지 않으니까 이들이 오만방자하게 행동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분명하게 선을 긋지 않는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지도자 아론이었습니다. 25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모세가 본즉 백성이 방자하니 이는 아론이 그들을 방자하게 하여 원수에게 조롱거리가 되게 하였음이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기 멋대로 우상을 만들고 숭배하게도 죄책감을 크게 느끼지 않고요. 잘못을 쉽게 인정하지 않는 무리가 있었던 이유는 이 아론이 지도자인 아론이 분명하게 이것이 큰 죄이다라고 가르치지 않았기 때문인 거죠. 이스라엘 민족 전체가 하나님께 진멸당할 수 있는 큰 죄악이라고 그들은 알지 못했어요. 선을 그어주지 않았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모세는 어떻게 합니까? 분명하게 선을 그어요. 이 죄악이 얼마나 큰 죄악인지 이것이 얼마나 큰 것을 자초하는 것인지를 그가 알고 선을 긋죠. 26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에 모세가 진문에 서서 이르되 누구든지 여호와의 편에 있는 자는 내게로 나오라 하매 레위 자손이 다 모여 그에게로 가는지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모세가 말하기를 누구든지 제한이 없습니다. 누구든지 여호와의 편에 있는 자는 내게로 나오라 라고 너의 선을 분명히 하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호와의 편에 있는 자는 내게로 나오라 말하죠. 분명하게 하나님의 편에 서는 자는 너희들 스스로가 나에게로 나오라 라고 요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크게 범죄할 때가 언제입니까? 분명하게 하나님 편에 서지 않을 때. 분명하게 하나님 편에 서지 않을 때 큰 죄악을 지을 수 있고 우상을 숭배할 수 있고 우상을 따라갈 수 있어요. 하나님 편에도 서고 세상 편에도 왔다 갔다 하며 편한 대로 신앙생활 하면요. 그들은 결국 자신뿐만 아니라
자기의 자녀들도 또 주변 사람들도 망하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분명하게 하나님 편에 서는 사람 되시길 축원합니다. 이때 나온 사람들이 누굽니까? 레위 자손들이 다 나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레위 자손들이 다 모여서 하나님 편에 서죠. 레위 지파는 그래도 아직 이 제사장의 직분들이 완전하게 또 섬김의 직분들이 완전하게 서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레위 지파는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를 담당하는 사람들이었죠. 그래서 하나님의 편에 설 수 있는 사람은 누구예요? 예배하는 사람이에요. 그래도 하나님 편에 서고자 노력하는 사람, 하나님의 편에 서고자 결단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예요? 예배하는 사람이에요. 그래도 예배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편에 서고자 헌신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모세가 하나님의 편 레위 사람들에게 명령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27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하죠.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각각 허리에 칼을 차고 진 이문에서 저 문까지 왕래하며 각 사람이 그 형제를 각 사람이 자기의 친구를 각 사람이 자기의 이웃을 죽이라 라고 명령해요. 얼마나 끔찍한 일입니까? 모세는 강조하기를 자기 형제를 자기 친구를 자기 이웃을 죽이라 라고 강조해요. 29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너희가 자기의 아들과 자기의 형제를 쳤으니 라고 다시 한번 말하고 있는 본문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내 형제, 내 친구, 내 이웃, 심지어 내 아들을 죽일 수 있단 말입니까? 인간적으로 볼 때에는 도저히 이해가 할 수 없는 부분이죠. 하나님이 꼭 이렇게까지 내 형제를, 내 자녀를, 내 이웃을 죽이면서까지 이렇게 정결하게 해야 됩니까? 거룩하게 해야 됩니까? 라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레위 사람들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어떻게 합니까? 3,000명을 죽입니다. 이 사람들은요, 일반 어린아이랑 백성들이 아니에요. 우상 숭배자들입니다. 모세의 분노와 금송아지, 금가루를 물에 타 먹여도 아직도 우상 숭배하려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 그것을 선동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면서 아직도 자신들의 잘못을, 그 죄악이 얼마나 심각한 죄악인가를 알지 못하는 사람이었어요. 결국 이 우상 숭배자들이 내 이웃이요, 내 형제요, 내 아들이었던 것인 거죠. 악은요, 그 뿌리를 뽑아야 됩니다. 뽑아도 아직 남아있을 때가 있어요. 교회에 주변에 포이즌 아이비가 있습니다. 매년 이 포이즌 아이비와 제가 싸우고 있는데요. 가을이면 이 포이즌 아이비가 단풍이 들잖아요. 단풍님이 참 매력적이에요. 진짜 예쁜 것 같아요. 그런데 이 포이즌 아이비를 내버려 두면 그것을 만지는 성도들이라든지 어린 아이들이 이 포이즌 아이비 독으로 고생할 수 있는 거죠. 아름답더라도요, 포이즌 아이비를 제거해야 합니다. 저도 거의 여름마다 손목이라든가 발목, 심지어는 목 주변에 이 포이즌 아이비로 고생을 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가려운지 몰라요, 얼마나. 근데 긁으면은 더 퍼져나가죠. 아무리 옷으로 중무장해도요, 이 더운 여름에 옷으로 중무장해도 몸에 묻어서 고생할 때가 많습니다. 근데 내가 아닌 성도들이라든가 어린 아이들, 교회에 온 어린 아이들이 고생한다면 마음이 더 아프죠. 누군가는 반드시 그 뿌리를, 그것을 제거해야 됩니다. 고통이 있고 힘들더라도 그것을 제거해야 되는 거예요. 뿌리채 뽑아야 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제거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레위 자손의 헌신은 어떤 헌신입니까? 아픔이 있고 수고가 있고 고통이 있는 헌신이었어요. 이스라엘 진영 가운데 있는 우상 숭배의 뿌리를 꼭 뽑고자 하는 헌신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전체가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결단이었습니다. 이런 거룩한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서 자신의 칼로 이웃과 형제와 또 자녀들을 죽여야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악의 뿌리가 뽑지 않으면 이 악의 뿌리가 이스라엘 민족 전체를 죽일 수 있기 때문이고요. 만일 그대로 내버려 두었다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진 전체를 진멸하셨을 것입니다. 이것을 오늘 본문은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29절 보게 되면 모세가 이르되 각 사람이 자기의 아들과 자기의 형제를 쳤으니 오늘 여호와께 뭐했다? 헌신하게 되었으니 그가 오늘 너희에게 복을 내리시리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호와께 헌신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기 아들과 형제마저 희생하면서 하나님께 충성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자에게 하나님께서 반드시 축복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헌신은 아무런 희생이 없이 그저 쉽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죄가 들어오면 그 죄로 말미암아 그 사람이 망하게 되는 거죠. 공동체도 죄가 들어오면 그 죄가 그 공동체 모든 사람을 망하게 할 때가 많습니다. 모두를 살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합니까? 누군가 희생과 헌신이 있어야 됩니다. 아픔이 있고 고통이 있지만 그것을 행해야 되는 헌신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계속해서 강조하지만요, 죄에 대해서 철저하게 하나님께 헌신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온전한 몸을 가지고 지옥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팔이나 손을 자르더라도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훨씬 낫다라고 예수님께서 강조하셨습니다. 우리 안에도 이런 죄악이 슬며시 들어오고 우상 숭배가 슬며시 들어오고 또 세상과 타협하는 마음들이 교회 안에 들어오고 세상의 정치가 들어올 때 우리의 마음에 가져야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편에 서는 자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악을 향하여 죄를 향하여 예수의 이름으로 멸하고 또 그것을 제거하는 아픔과 고통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사랑이라는 이유로 말미암아 악을 허용하는 생각을 가지는 그 순간부터 우리의 마음은 썩게 돼 있고 우리는 눈물도 희생도 없이 신앙생활을 하고자 할 때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하게 따를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너희가 나를 따라오려거든 너희의 가족이나 너희의 부모나 너희의 자녀도 미워하지 아니하면 나의 제자가 될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안에 어떤 마음을 가지고 예수를 따릅니까? 편하고 쉽게 예수를 믿고자 하십니까? 다른 사람들이 다 저렇게 살아가는데 저렇게 믿고 있는데 나도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갑니까? 우리의 마음이나 우리의 생각이나 우리 공동체 안에 있는 죄악을 깨끗하게 예수의 보혈로 씻고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주를 따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것이 결국은 나를 살리는 것이고 나의 자녀들을 복되게 하는 것이고 교회를 복되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누구에게 복을 주십니까? 하나님의 편에 서서 고통이 따르고 아픔이 따르고 희생이 따르더라도 기꺼이 그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께 충성하는 자를 축복하시고 하나님을 영원히 섬기는 자로 복을 내려주실 줄 믿습니다. 이런 믿음의 결단을 가지고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참 쉽게 하나님을 따르기를 원하고 쉽게 믿기를 원합니다. 그저 좀 어려움 없이 힘든 것 없이 예수님 믿고 복받으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슬며시 들어왔던 우상 숭배, 또 이스라엘 공동체 전체를 죽일 수 있는 우상 숭배가 얼마나 심각한 죄악인 것인가를 깨닫지 못하는 자들이 장막 곳곳에 있어서 사람들을 선동하고 있었고 방자히 행동하고 있었고 하나님께 온전히 헌신하지 않을 때 하나님의 편에 서서 자신의 아들과 같고 자신의 이웃과 같고 자신의 사랑하는 가족과 같은 사람을 쳐서 죽이면서까지 악을 제거했던 레위 사람들의 헌신, 레위 사람들의 충성을 우리가 다시 한번 봅니다. 예수님께서도 자기의 가족이나 친척을 미워하지 아니하면 나를 따를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고 또 자기의 손과 발이 죄를 지으면 잘라서라도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낫다라고 주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시대에 다시 한번 슬며시 들어오는 죄악이 우리의 마음에 있고 또 교회에 있고 또 믿음의 가족들 안에 있을 때 우리가 슬프고 아픔이 있고 고통이 있을지라도 헌신하여서 주께 충성하며 순결하고 거룩한 가족을, 순결하고 거룩한 교회를, 순결하고 거룩한 내 자신을 만들어감을 통해서 하나님께 복을 받고 모든 사람에게 복을 주는 저희들의 삶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